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는 부모를 따라 삽니다 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 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제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우리 주보를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주보를 만드는 팀에 넘기고 우리 토요일 저녁까지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6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하는데, 제목을 이것으로 두고 제 부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로 만드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로 만드시는 이유.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부흥회를 가면 모든 부흥 강사들은 목이 걸걸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더라. 이것을 가지고 많은 강사 목사님들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어진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기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부유해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부유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의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구절만 딱 떼어서 이것만 강조하면서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부자 됩니다를 얘기하면 한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거부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상실감을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 거부의 인생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동일하게 찾아온다 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2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창세기 26장 본문입니다. 25장에서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장사를 끝낸 후에 26장에서 이삭이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이제 하늘에 보내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결단으로 26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과 동시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큰 기근으로 힘들어했고 이 아들 이삭에게도 그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모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랐는데 이게 나의 죄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를 뒤엎는 어려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삭의 반응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반응과 굉장히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애굽에 내려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부인을 누이로 속이는 장면들이 창세기 21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봐서 그런지 지금 이삭이 어려움이 찾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하여 모든 짐을 들고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던 중에 꼭 거쳐야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블레셋 그랄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그랄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갈 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애굽 내려가지 마. 네가 거기 멈춰. 발걸음을 멈춰서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의 문제 가운데 이삭이 애굽을 선택한 이유는 애굽은 나일강에 적절한 범람도 있어서 비옥한 땅입니다. 물과 풀이 풍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그가 선택한 해결책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삭의 생각과 달랐어요. 멈춰라. 애굽에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세상, 세속,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 세속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26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멈춰 거기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환상이 있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막혔던 길이 형통하게 뚫려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런 환상, 간증들을 우리는 다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가지 않고 그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삶이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삶이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직업, 이삭의 천직은 무엇이냐면 양과 짐승들을 먹이는 목축업이 이삭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목축업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냐면 농사를 지었대요. 농사를 지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면 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여전한 기근 속에서 가축을 기르다 보니 힘들어지는 겁니다. 동물들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죽어져 가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더 어려워졌던 상황들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황이, 현실이 어려워집니다. 그때에 만약에 이삭이 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안 내려갔더니 모든 재산들이 손실을 입고 동물들이 죽어갔다. 에이, 괜히 순종했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련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는 내려가지 마,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으로 성공할 수 없으니 그가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이 농사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그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여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해가 진 저녁에 깔린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벽 여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이 농사를 지었더라에서 묻어 나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백배의 복을 주셨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 것을 이삭이 보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어서요, 정말 어떻게 읽은지 모르게 빠르게 책 한 권을 떼었던 책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선교사로 섬기던 윈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선교하면서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면서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넘어갔던 간증을 썼던 책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복음을 전하는 윈 형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윈의 아내였던 덜링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중국에서 사는데 공산당은 계속 잡으러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먹고 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막막한 현실 가운데 좌절해야 되는데 그가 도망가다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시골 촌구석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밭을 경작하여 고구마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구마 씨를 심은 것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덜링이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놀림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고구마를 2자씩 띄어서 심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구마구 막 심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도 모르는 네가 무슨 농사를 짓느냐고 많이 이제 놀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덜링이라는 이 여인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내가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지냈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모든 사람의 농사가 흉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는 것을 보는데 고구마의 크기가 애기 주먹만큼도 안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덜링도 실망한 거죠. 농사를 잘 아는 사람들도 기근 때문에 고구마가 너무 작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대로 심었던 내 밭은 더 고구마가 나지도 않았겠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고 자기의 밭에 가서 호미로 고구마를 캐는데 농구공보다 더 큰 고구마들이 줄줄이 엮여서 올라왔다라고 실제적인 사역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덜링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소출이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동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도 믿음대로 살 때에 모두가 안 되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들이 있음을 저는 너무 숱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덜링이라는 사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삭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인내하며 버텼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길이 막혔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이었다면 여러분 더욱더 담대함으로 그곳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절대 간과하시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를 따라 삽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 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100%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좋은 모습도 자녀들이 배우고 부모의 정말 이것만큼은 배우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도 자녀들은 100% 배우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항상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블레셋 멜기세덱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까 봐 내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들이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배우는 거죠. 힘들 때마다 애굽이 생각나는 것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의 얘기를 하지만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지만 아버지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들을 잘 아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자녀들은 그대로 배워요. 말은 신앙을 얘기하지만 신앙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부모는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좋지 않은 모습을 배웠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거기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부자의 기준은 첫 번째는 자식이 많은 것이 부자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우물이 많은 것이 부자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짐승이 많으면 부자의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랄 땅에 멈춰 거기 거주하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흉년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팠던 그 우물에 물이 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우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도 100배나 잘 됩니다. 우물이 텄는데 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거부가 되어져 가는 상황이죠. 여기서 딱 멈춰서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처럼 부자가 될 것입니다. 간증하는 인생이면 참 좋겠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 뒤를 이어 읽으셔야 됩니다. 부자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거부가 되었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시기하여서 우물을 흙으로 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너는 네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물을 팠는데 흙으로 메운 것도 속상합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상황도 속상합니다. 싸울만 합니다. 내 권리를 찾을만 합니다. 큰 소리 칠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했던 행동 그대로 거기서 행동을 취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우물을 다 덮이고 5만 가지 방법으로 정말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도 양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알았다. 내가 자리를 비키겠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이동하여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물이 터지는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너 더 멀리 떠나라 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내 우물인데 그것을 두고 양보하고 떠나는 것이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카 롯과 함께 살 때에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양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삭에게 그대로 배어 있는 건 거죠. 그러니 또 두말하지 않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 거기서 다툼이 없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아멘.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투지 않았대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르호봇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억울한 상황, 다툼이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누르고 이겨서 내 지경을 넓혔다는 믿는 자들에게 자랑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여서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유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오늘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온유한 상태, 마음의 평강한 상태를 잃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봇, 하나님께서 친히 경계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많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데요, 제 안에요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 이삭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23절 24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보다가요 너무 큰 두 가지 은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물을 팠는데 뺏겨요. 그리고 넌 절로 가 했더니 거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또 옮겨집니다. 계속 옮겨져 가서 이삭이 결국은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 하면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평강을 잃지 않는 자는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잃어버리고 싸움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그 자리를 양보한 자들은 결국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브엘세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항상 예배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삭도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은혜를 찾으셨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믿음의 결정을 내가 기억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이 막히든 그 길이 뚫려 형통의 길을 가든 자녀들이 어느 순간 내가 잘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을 더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 말씀, 여러분 25절은요 줄을 치고요 동그라미를 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5절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이삭의 종들이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대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어디 치냐면 우물을 팠더라, 여기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말씀의 결론을 할 때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만 쳐두시고 그대로 접어두시고요. 26절 말씀에 다른 사건으로 이야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은혜로 충만할 그때에 누가 찾아오냐면 나를 쫓아냈던 왕이 찾아옵니다. 26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네가 잘 사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안 되겠다, 너 나가라 했던 왕이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왜 나에게 또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28절 아비멜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때는 언제냐면 거부가 될 때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양보할 때에, 그것을 내어주면서도 억울할 때 묵묵하게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문장이 제 가슴에 훅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 싸움이 되지 않게 하라입니다. 세상과 싸움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이 예화를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큼 이해가 잘 되는 예화가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애가 어릴 적에 저희는 포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포항에서 사역할 때 저희 큰애와 저희 처제네 식구들이 거의 한 집에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처제네 아이도 우리 큰애와 1살 동생인 조카가 있습니다. 1살 차이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형을 이겨야 됩니다. 형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1살 차이는 굉장히 어릴 적에는 커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마음에 뭔가 모를 열등감이 동생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에게 부러움을 싸고 싶었던 어떤 한날 우리 처제네 식구들이요, 해외 연수차 또 여행차 하와이로 여행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생이 형에게 찾아왔습니다. 부러움을 싸고 싶었던 거죠. 형, 나 하와이 간다. 이 동생의 반응은 기대했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도 데려가면 안 돼, 부러워, 이것을 바랬을 텐데 이 하와이 일정 가운데 우리 집은 대구에 달성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동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월요일 날 제가 자녀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어요. 그 저희 아들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이 가는구나, 잘 다녀와, 나는 동물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 거죠. 그러니 자기 부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하와이 안 가고 동물원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와이 안 가고 동물원 갈래.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잘 믿는 것이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으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삶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막 괴롭힙니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 가져 하고 바보처럼 쫓겨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그리워하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노라라는 겁니다. 이 이후의 모습을 보면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화친을 맺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당신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 29절 30절에 보면 이삭이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고 나를 방해했고 나를 억울하게 쫓아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환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32절, 여러분 꼭 성경을 보면서 줄을 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32절 시작. 그날에 아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를 괴롭혔던 군대를 환대하여 잔치를 벌려주고 이제 안녕하고 돌려보내는 그날에, 돌려보내고 났더니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아까 우리가 25절에 우리 동그라미 쳤죠.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평강 가운데 축복하여 환대해 줬을 그때에 그 물에 우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잘 섬겼더니 부자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순종하였고 버텨내었고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주셨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강을 잃지 마십시오. 양보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힘으로 이겨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져줌으로써, 양보함으로써, 하나님 때문에 바보 취급받음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시온 성교회를 보며 또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네가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 음성이 들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시온 성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바보 취급받고 하나님 때문에 그곳에서 저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